샬롬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천국 14번째 천국의 식생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기 전과 후의 음식과 천국의 식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무엇을 먹었을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서 생명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식물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였지요. 씨 가진 열매란 나무에 열리는 과일들, 곧 사과, 배, 포도, 복숭아와 같은 것이며 씨 맺는 모든 채소는 수박, 참외, 딸기, 메론, 토마토 같은 것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이런 과일이 풍성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그의 후손들은 특별히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관장하던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불필요한 나무와 풀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씨가 떨어진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은 후에 땀 흘리는 수고로 인해서 땅을 개간하야만 밭의 채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밭의 채소란 밭에서 나는 채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는 모든 소산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인간 경작이 시작될 당시에는 밭의 모든 소산이 식물이 되었죠. 그러면 인류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하였지요. 이처럼 홍수 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했으되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구분지어 식물로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증하거나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면서 그러한 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가증하거나 부정한 동물에게는 악성과 독성이 더 많아 사람이 그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는 사람의 기 속에도 악성과 독성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를 먹는 좋은 대우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하였죠.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곤충으로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널리 전파되어 가자 사도들의 회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통해서 식물에 대한 규례를 정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라라고 강요하지 않고 다만 몇 가지만 금하게 하지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한 대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임하면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먼저 7년 환란 이후에 살아남은 유괴 사람들은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 먹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열린 열매를 따 먹기도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폭격돼가지고 드론으로 찍은 그 시가지 그 폐허된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 어떡해요? 그러죠. 그러면 핵전쟁 때는 전부 세계가 이렇게 피폐가 돼요. 거기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나 핵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이렇게 피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창조를 하시고 그 일은 이미 마무리가 했다고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고요. 다 해놓으시고 뭘 씌웠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갑자기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선물이에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은 육적인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이고 내 지식에 믿는 것만 믿는 것이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마음에 할례하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믿음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핵전쟁은 그러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뜹니다. 그때는 저주 받기 전에 지구처럼 공해가 없고 벌레나 해충도 없는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므로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크고 탐스런 열매가 풍성하지요. 게다가 원수 마귀 사단이 갇혀 있으므로 육의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저축해 놓은 게 없어요. 저축해 놓은 게 없고 이 집도 2년 이제 다시 살게끔 주인이랑 했잖아요. 앞으로 2년. 그래서 24년. 지금 23년이 24년, 25년까지 만료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사는 그런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미리 프로그램을 짜신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래야 말빨이 서거든요. 내가 뭐 앞으로 살아갈 거 당당히 저축해 놓고 보험 들어 놓고 뭐 이제 부자처럼 창고를 더 몇 개를 질까란 궁리하거나 뭐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난 괜찮아. 나는 배 탕탕 두들기며 살아. 그런 게 아니고 그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허랑방탕하게 써서 저축한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주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 없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지요. 하루하루 그날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펼쳐질지. 저도 사뭇 기대하면서 궁금하죠. 어떻게 하실는지, 어떻게 하실는지. 그러면서 항상 낮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 그때 상황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산속에서 이렇게 이제 버렸다기보다는 해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서 탈출해서 서울까지 왔잖아요.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도 없기 때문에 육식은 하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요? 신령한 몸이 부활체로 있고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꽃의 향기를 흡수하기만 하여도 충만함을 잊고 살 수가 있으나 육의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구운 생선과 떡을 드셨지요. 신령한 몸도 육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육의 음식은 영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맛없는 음식으로서 느껴지므로 평소에는 먹지 않습니다. 다만 육의 사람들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즐겁게 먹어줄 수는 있지요. 섭취한 음식은 호흡과 함께 분해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물론이요, 천년왕국 동안에도 영의 사람들에게는 냄새나는 화장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몸의 상태는 천년왕국 때보다도 더 영의 세계에 적합한 상태인 온전한 영체가 됩니다. 온전한 영체는 무엇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지요. 온전한 영체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지요.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란 영적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만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 후 인간 경작을 다 마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라야 비로소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드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약 2000년 동안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 안에 담긴 향이나 성분이 영체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향을 영체 안에 흡입하기만 해도 몸이 충만함을 입지요. 과일이나 꽃 등의 향기를 흡입하여 취하는 것을 흠양한다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흠양할 때는 코는 물론이요, 입과 눈, 온몸으로 할 수도 있으며 마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체에 있어서 흠양은 더욱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더욱 충만함을 얻는 방법이 되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천국에서 영체는 흠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각종 꽃과 과일들의 향기를 흠양하기 좋아하지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떤 것이 실증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꼭 똑같은 꽃향기를 여러 번 흠양한다 하여도 항상 동일한 행복과 만족을 누립니다.
과일과 꽃들의 좋은 향기를 영체로 흠양하면 마치 향수를 뿌린 것처럼 몸에 스며들었다가 일정 시간 동안은 영체로부터 다시 발산되지요. 이 땅에서 향수를 뿌리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영체도 흠양을 하면은 향기가 감돌기 때문에 더욱 충만해집니다. 전국에서는 영체가 이처럼 흠양하기도 하고 직접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즉시 분해가 되어서 호흡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지요. 그러면 천국에선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천국 음식은 각종 과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로 만들어진 각종 음료가 있지요. 생명과일만 하여도 12가지 종류로서 각각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데 천국에서는 이 생명과일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천국의 과일은 이 땅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맛입니다. 마치 박하사탕을 먹으면 입안이 화해지는 것처럼 생명 과일을 맛보면 충만함과 황홀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과일은 셀 수 없이 많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는 게 좋고 화장실 안 간다는 게 좋아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화장실도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마시는 음료도 생명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이하고 독특한 맛을 내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지요. 요즘은 뭐 음식점에 가면 파란색, 핑크색, 보라색 그런 음료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리 영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가 있으며 천국이라는 그 공간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향과 맛의 성분을 지닌 과일이나 음료를 먹으면 더더욱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야, 너무 행복해서 안 먹어도 살 것 같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더더욱 행복하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분과 함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또 아름다운 천사들의 하모니, 음악을 들으면서 먹는다면 더없이 행복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천국에서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몸은 제3하늘의 공간에 적합한 상태인 온전한 영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었던 육의 음식들은 그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나비들이 땅에 내려와서 흙을 파고 다니진 않잖아요. 꽃과 같은 데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애벌레는 또 그렇지 않죠. 땅에 기어다니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 경작받던 당시 추억이 떠올리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음식을 재현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천국에서도 육의 음식을 흉내내어 만들 수 있고 맛도 비슷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것을 만들어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며 음식의 맛도 천국의 과일이나 음료가 훨씬 나으므로 육의 음식들은 즐겨 먹지 않는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누구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주님은 제쳐놓고 지 멋대로 지가 주인 행사하는 경우 있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서 지가 주인 왕 노릇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니 주님 나라에 합할까요? 아니겠죠.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제자 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제자 된 길 가는 사람. 이처럼 천국에 이르면 천사들이 배설해 놓은 잔치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집에 있는 멋진 식탁에 앉아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예쁜 크리스탈 그릇에 놓인 과일을 우아하게 먹는 경우도 있지요. 반면에 천사들이 한꺼번에 따놓은 과일을 자신이 직접 갖다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나가시는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죄인들이 조롱하며 과시간을 씌웠네. 성도들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아멘.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죄인들이 조롱하며 과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